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부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78페이지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들어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묵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려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 하 10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사의 종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음 받은 예후가 이제 자기 동료 군대 장관들을 인솔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을 살해했죠. 그리고 또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성읍으로 들어와서 이세벨을 마주 처단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후가 남아있는 이제 아합의 가족들을 권문들을 이제 몰살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좀 구절이 많은데요. 17절이 되니까 그냥 한 부분만 보고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해도 될 텐데 그 내용이 쭉 연결이 돼요. 하나의 그 역사책처럼 스토리처럼 내용이 연결이 돼서 특별하게 뭐 해석할 내용들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같이 읽어보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통 우리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대개 1년에 1독 정도 성경을 통독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오늘 읽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강단에서 설교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죠? 강해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경우가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도 저희들에게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이제 남아 있었어요, 궁에. 예후가 이제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또 장로들과 또 아합의 그 자녀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권문사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이 왕가의 그 자녀들을 훌륭한 어떤 귀족들 또는 권문사가에게 의탁을 해서 교육을 행하였던 그러한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왕 요람과 또 유다 왕 아하시아를 처단하고 이세벨까지 처단한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후가 이렇게 이제 떠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사마리아 성이 아직 견고하고 거기 또 그 무기도 있고 병거도 있고 말도 군인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용맹한 자를 임금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을 위해서 한번 싸워라. 나와 정식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이제 통첩장을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후는 그 야전군이거든요.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알 라못에서 싸우다가 이제 막 달려온 참이고 이 사마리아 성을 경비하던 마치 그 서울을 경비하는 수도사령부, 방위사령부처럼 그 경호 그 군이 또 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을 지키는. 만만치가 않죠. 성읍을 지키는 그 군인이니까 군대와 또 그런 모든 그 물자와 또 병기가 있었으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니까 그러면 아합의 가문과 내가 한번 정식으로 싸워보자 이렇게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그 귀족들과 그 성읍에 있던 그 장로들과 권문세가들이 심히 두려운 거예요. 아니 예후가 요람 왕도 또 이세벨도 유다 왕도 다 처단했는데 그 기세등등한 기세를 우리가 어떻게 꺾겠는가?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보기 좋은 대로 저희들이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후가 6절 말씀에 그러면 그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갖고 내가 하루 말미를 줄 테니까 내일까지 이스라엘에로 내가 있는 곳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귀족들과 또 그 성읍의 장로들이 함께 모의를 해서 아합의 왕자 70명을 붙잡아서 다 죽이고 참수한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갖고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후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성문 어귀에 그 7명의 그 머리를 70명의 그 머리를 두 무더기로 쌓아서 오고 가는 성읍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라. 아합 가문이 이렇게 멸문당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튿날 아침 하루가 더 지나고 나서요. 성읍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가서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고 내가 이제 아합이 아니죠.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여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 왕자들의 머리를 이렇게 죽인 거는 누군가 이렇게 예후가 반문을 합니다. 다 알죠? 사마리아 성읍에서 예후에게 동조해서 이 왕자들을 바친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짐짓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사자성어 중에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들어서 또 그게 많이 나오는데 남의 칼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는 거죠. 내가 직접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삼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적을 죽인다는 뜻이죠. 차도살인이. 또 이제 그 우리 옛말로는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렇죠? 그런 말도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예후가 직접 나서서 사마리아 성읍을 공략해서 성읍을 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백성들의 원성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예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봐라, 너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도 이렇게 아합 가문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더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을 멸문시키기로 약속하신 것이니까 너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예후가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심리를 그 여론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꾸민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특히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사실 여론이 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유포가 돼서 사람들 귀에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그냥 맞는다 싶은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들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러한 지금 세상이니까 귀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그럴듯한 겁니다. 그리고 짐짓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 해요.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왕자들만 또 죽이었으면 괜찮겠는데 아합을 따르던 이스라엘에 있던 귀족들과 또 제사장들도 다 죽였어요. 좀 예후가 조금 더 나간 거죠. 오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예후는 그 친구들과 또 귀족들까지도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처단을 한 것입니다. 후일에 그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예후가 나중에 자기가 또 감당하게 돼요. 고스란히. 13절 말씀 보니까 또 거기서 나가서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거기서 살해됐죠, 예후에게. 근데 모르고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또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방문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몰랐겠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 되는 도단 성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후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는 아시아 임금의 형제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달리아 그렇죠? 그 이세벨 가문에 또 아시아 역시 남유다는 그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돈지간 또 이제 외척지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들에게 문안을 하러 내가 내려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합이 이 아시아의 형제들도 42명이나 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처단합니다. 이 아시아는 비록 그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하고 엄마가 아달리아고 할머니가 이세벨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한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의 가문인데 이 아합의 가문만 멸하지 않고 예후가 또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형제들까지도 다 처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또 길을 가다가 마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갑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요. 이 레갑 족속은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가 있죠. 예,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주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주했던 이드로 역시 유목 민족이었죠. 유목하던 사람인데 이 겐족 속에 속하였고 이 겐족 속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유다 지역에서 같이 거주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갑 족속은 좀 독특한 것이 그 술과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나시린처럼요 금욕 생활을 하고 또 집도 갖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고요.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흡사 그 사막에서 금욕 생활을 하던 에세네파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의 율법을 준행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 그 레갑의 아들 레갑 족속들을 초대해 갖고 이제 술자리를 베풀죠. 그랬더니 안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죠. 그게 한 200년 후의 일인데 지금 이 예후를 만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뢰를 많이 얻던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거 여호나답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나를 지지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샬롬 하면서 당신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습니까? 내 마음은 당신의 마음을 향해서 진실한데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예후가 그러면 나와 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병거에 올리고 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 벌써 몇 번이에요. 겹겹으로 다 차단을 합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요. 예후가. 이 여호나답을 특별히 자기의 경고에 태워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과시한 것은 봐라 이 경건한 여호나답도 내가 이렇게 아합 가문을 멸하였다고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 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도 나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나를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하라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건 맞아요. 그 가문을 심판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예후가 지나치게 너무나도 자기 개인적인 사욕에 잡혀서 너무 나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예후가 이제 패하게 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군사들, 장군들, 유명한 귀족들,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그 사실에 너무 도취된 것 같아요. 승리에 도취되고 교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후는 하나님께 또 버림받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남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가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받더라도 엄연히 다르죠.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0일 전도 주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노방 전도도 나가고 하는데 이번 전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동안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영혼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병중에 회복되어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욱 권사님도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아직 김종순 권사님이 퇴원을 못하셨죠. 아마 이제 10월 초쯤에는 퇴원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종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투석하시는 신옥자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20일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께 나와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아버지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는 그동안 낙심하여 또 마음의 시험 들어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그 영혼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이제 많이 회복되었는데 더욱더 힘을 얻어 이제 아버지 10월 예정된 대로 또 체온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감격도 허락해 주시고 아울러 같이 투석 치료하시는 신옥자 권사님 붙잡아 주셔서 매주 강건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치료할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무엇인가에 그런 어떤 결과에 너무나 집착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예후같이 교만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바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